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까?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고민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고 앞으로 평생을 해갈 고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 중에 한 단편을 제가 여기 7월 17일 날 첫 번째 주일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목숨을 건 교회, 그리고 전도의 목숨을 건 교회, 그 사랑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선교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 이 5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마 이게 교회의 본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방에 갔는데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이 잠시도 이 가게를 비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기가 당신이 볼 때와 당신이 안 볼 때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마 거기만 그랬겠죠.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아마 그 사장님은 이렇게 보이셨나 봐요. 내가 쳐다보고 관심 있게 또 이렇게 테이블 세팅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이렇게 당신이 먼저 분주하게 움직이면 직원들도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당신이 조금만 신경을 딴 데 쓰면 직원들도 신경을 딴 데 써서 제대로 가게 운영이 어렵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음에 분명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이 쳐다보고 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안 쳐다보고 있다. 주님이 딴 데서 쉬고 있다. 이것보다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에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좀 부각시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의 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날은 주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일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패를 당하여서 귀양살이를 강제 노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이것저것 보고 있던 차에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7교회에 편지를 써라. 네가 지금부터 본 것, 지금까지 본 것, 그리고 앞으로 볼 것, 이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나오면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전부라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교회는 터키에 있는 7개 지역에 있는 교회,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7개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도대체 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놀라운 장면을 하나를 보는데 그 무엇이냐면
촛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면 이 촛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7개 보이죠? 이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촛대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촛대가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3개씩 가지를 친, 그러니까 총 촛대는 7개. 그 촛대가 7개가 쫙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사이에 서 계시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촛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이 촛대가 나오는데 이 촛대는 성전 안을 밝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고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 성막 안을 비추는 이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우리 한번 보죠. 레위기 24장. 레위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온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뭐냐면 성전에 저렇게 등잔, 촛대를 켜놓으라는 거예요. 순결한 감람유로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물론 하루 종일 켜놓으라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지속적으로라고 써있으니까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성전 안이 어둡지 않게 항상 이 등잔이 켜져 있게 하라 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론의 가문은 늘 뭘 해야 되냐면 이 성전에 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혹시 기름이 이 촛대 사이를 타고 올라가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때로 이런 일도 있었겠죠. 먼지 같은 것이 들어가서 촛대 기름 올라가는 그 구멍을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촛대는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꺼지거나 불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론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수리를 하든지,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넣어주든지, 막혔으면 뚫어주든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촛대인 거예요. 근데 이 촛대는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세대를 비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아름답겠어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비춰야 되는 성도들이 말씀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 안에 이 촛대가 켜져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대 한가운데 늘 밝히고 있어라 라는 뜻으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등잔대, 촛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촛대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가 나옵니다. 20절,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촛대가 뭐야?
교회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 비춰야 되는 교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딱 서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이 촛대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를 향해서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마다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징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들을 늘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점검하셔서 때로 그것이 막혀있으면 뚫을 것이고, 때로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없으면 성령을 부으실 것이며, 또 때로 그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대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워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주님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대의 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라, 버가모 교회는 이런 상태이고, 사바나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고 진단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고 진단하시는 그런 사명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그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봅니다. 13절에는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생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시죠. 인자한 눈빛, 그리고 얼굴에는 악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따뜻하게 풀어버릴 것 같은 인자한 모습, 그리고 머리는 금방 머리 감고 나온 것처럼 물기가 쪽쪽쪽 흐르는 것 같은, 그리고 옷은 어떠니? 그냥 하얀 옷, 그런 옷 입고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그렇게 걷는, 이렇게 그리시든지, 또 어떤 분들은 머리에 면류관인데 이 머리가 무슨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머리 이쯤에는 피가 한 방울이 쭉 흐르면서 양 손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발등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옆구리에도 피가 흐른 자국이 있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대체로 그리시겠죠? 혹시 다르게 그리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그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순환의 종 이미지예요. 고난 받으시는 주님.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길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히 무섭게 나옵니다. 좀 느낌에 살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 춘향전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이몽룡이가 처음이 아니라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를 하고 그 암의 것으로 내려올 때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던가요? 이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암행어사 출대하고 들어가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갓을 쓰고, 이렇게 뭐, 이러고 어사모를 쓰고,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딱 얼굴 가리고 이렇게 딱 나와야, 그렇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그거와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선, 도포자락이 깁니다. 얼마나 기냐면, 발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발을 가리냐면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발은 그 사사로운 거였어요. 사사로운 거. 아주 사소한 거이고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아주 계급이 높은 왕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발이 보이지 않게 옷을 입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태를 두르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흰 머리카락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대체로 염색을 하셨잖아요? 근데 염색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여기 장인이 계시네. 예, 하얗게 됩니다. 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른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른이 어떤 분이냐면 세월을 오래 사셔가지고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충만히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나와서 미국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세의 재판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얀 머리 쓰고 나오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아주 지혜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석 장로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존경하셔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눈빛은 어떠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은 인자한 눈빛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눈빛은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눈빛이에요. 눈에서 불꽃 같은 광선이 나옵니다. 왜 눈에서 불꽃 같은 광선이 나올까요? 뭐 로봇을 그린 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이게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으시잖아요. 그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선이 나옵니다. 그 광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반사되어져 나오는 빛과 반사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찍힌 것이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감춰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감춰낸다는 뜻에서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광선이 나간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는 것이겠어요? 없겠다는 것이겠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은 괜찮게 만들어놔도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석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로봇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뭐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라면 여기서 웃었을 텐데 역시 이 만화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 로봇 태권도 약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을 로봇 발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료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포도주.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죠? 발로 밟아서 만들어요. 발로 밟으면 포도즙이 이게 터져 나오는데 이게 붉은색으로 터져 나온다 봐요. 저보고 해봤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도주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터져 나오는 것이 마치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포도주를 밟듯이 밟는다는 건 뭐겠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끝장나게. 예수님의 발은 심판주의 발이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 이건 다음 주야.
입에서 좌우의 날생검. 요막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생검.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메롱 한번 해보실래요? 메롱 하면 뭐가 보여요? 혓바닥이 보여요. 그 혓바닥의 모양이 뭐 같아요? 좌우의 날쌘 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괜히 써는 것이 아니고 혀의 모양이 여러분 단검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길쭉하게. 어떤 분은 좀 짧은 분도 있겠지만 뭐 짧은 칼이나 긴 칼이나 어떤 쓰는 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날 모양이 돼 있다. 근데 이 칼날이 보통 칼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선 무딘 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혀는, 주님의 말씀은 무딘 칼이 아니라 정말 날카로운 칼이라 골과 호수를 다 쪼개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해 같은 광채가, 아우라가 퍼져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 이 세대의 교회 사이에 서셔서, 이 세대의 교회 사이에 서셔서 그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서 있는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모습은 세상에 있는 단체들이나 별다르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아 하는 그런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대의 교회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요즘 창세기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설교를 많이 하냐면 제가 가지는 모든 신학 사상은 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6장에 뭐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40일간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나무로 방주를 짓고 나서 나무 밖에다가, 나무 결과 결 사이에다가 뭐를 바르라고 하냐면 역청을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청이 뭐냐면 천연 방수제예요. 그러니까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온다면 그건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역청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석한 것이 있어요. 그 해석이 뭐냐면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얘기를 해버렸네.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밖에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 위에는 뭐가 떠다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데요. 홍수가 나서 세상의 모든 곳이 물에 잠겼어요. 배가 그 물 위를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물 위에는 뭐가 떠다니고 있겠어요? 물고기. 물고기가 떠다니고 있으면 안 되지. 물고기는 물속에 다니고 있어야지. 뭐가 떠다니고 있죠? 시체가 떠다니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휩쓸고 가버린.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버린 그런 물결이 떠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이 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그게 바로 세상이라 이거예요. 세상. 그리고 이 교회는 방주고, 이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휩쓸고 간 그 모든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솔직히 말씀을 하면 돈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이가 젊냐 또는 늙었냐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가서 그들을 다 세상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물결이 충만하더라도 교회는 그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이게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그 역청이 뭐냐면 말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충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봉사가 1번이 아닙니다. 2번이나 3번입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아니 초대교회에 있는 이 교회들부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두아디락 교회는 이단의 사슬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서머나 교회는 목회자들이 돈의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들 사이에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더라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강렬한 발로 잠시면 밟아버릴 것 같은 모습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품는 말씀 중에 성경 외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간디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 하지만 교회는 싫다. 왜?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반푼어치나 닮아가고 있는지, 반푼어치는 고사하고 100분의 1이라는 모습은 닮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나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지.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전주에 있던 신상교회 있을 때 준목님이 한 분 계셨고 그때 제가 그분 밑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준목님이 몸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백제로에 가면 그 병원 하나가 있는데 그 종합운동장 옆에 그 병원에 갔는데 청진기로 그 준목님의 등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청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청진기를 대고 어떻게 목사님인지 알아셨는지는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맞으셨어요. 제가 그 병원 다음에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죠, 당연히. 신령한 목사님이, 신령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배를 내놓고 청진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청진을 다 하시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요. 지금도 그것이 떠올라요. 목사님을 안 보이는가 봐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선생님이 하도 전도해오라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교회 다니냐? 여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할 정도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마음의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 방편어처럼 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영광의 고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망하는 고난이 있어요. 성도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고난이 될 때가 있고요, 그 고난이 사망의 고난이 되기도 해요. 그게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투사의 칼에 맞았고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감옥에 달려가고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다녔던 그 교회는 300년 뒤에 로마라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로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이 예전에 절두산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절두산을 자주 갔었다고요. 한강물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게 지금 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하면 어떻게 결단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 성당이거든요. 성당에 가서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용인에 가면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한국의 성지순례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하고 갈 겁니다. 용인에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돌 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돌 비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 교회는 성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랬죠.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교회가 이 세대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광의 교회예요. 영광의 교회. 영광의 고난. 앞으로 잘 될 고난. 그런데 사망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고난은 이런 겁니다. 아랍이라는 초대교회가 가장 왕성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오카파, 여기 터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파, 여기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두가지 사상이 전부 터키하고 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죠.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모든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든지 안디옥에서 했든지 두 군데에서밖에 안 했어요. 그게 터키하고 이집트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사라센이라는 제국이, 아랍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몰아내고 거기에 아랍 제국을 세웠어요. 또 하나, 공산혁명이 세워졌다. 러시아라든가 동부아시아, 동부유럽 이 나라들은 공산혁명이 시작되어질 때 전부 기독교가 부패했던 지역들이었어요. 교회가 부패했던 지역들이었어요. 제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아랍으로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들 중에 탄들이라고 있어요. 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키탄, 이렇게 탄들. 얘네들이 얘네들이 있는데, 이런 탄들이 전부 아랍 국가예요. 유럽인데,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지 않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너 교회 다닐래 죽을래? 그럼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전부 그 판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어떤 쪽으로든지 원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든지 할아버지를 죽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여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 땅에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라는 나라가, 그 유엔군이 참전을 했죠. 유엔군. 지금까지 유엔군이 있었나요? 어쨌든 한국전쟁이 유엔이라는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송한 것이 한국전쟁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들어갔던 나라가 모두 몇 개였냐면 16개였습니다. 몇 개 되진 않죠. 유엔군이라고 해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유엔 16개국 중에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나라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파견할 만한 힘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프리카 최대의 강대국이 당시만 해도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왜 강대국이 되었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빌립이 도망을 가다가 한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쫙 읽으면서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그가 찔림을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누구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에게 그가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위대한 하나님, 여기 물도 있고 나는 복음도 들었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개종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총리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자기国으로 돌아가서 그 간다게 여왕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다게 여왕이 이디오피아를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랬던 나라가 1970년대, 60년, 70년대 기독교가 부패합니다. 기독교가 부패합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된 다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프리카의 대기근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그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사이사이에 계시면서 그 교회를 재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함량 미달의 교회인지, 그 교회가 함량 미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촛대를 버려버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거의 밑에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 가진 생각 자체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시도 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촛대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불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틈 나는 대로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바라보고 고치던 고치고 버릴 건 버리듯이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교회를 쳐다보고 계시고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내가 이러는 건 아무도 안 모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거기서 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께서 따라 들어오셔서 거기서 보신다. 우리 주님 앞에는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 달라고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만 해도 제가 좀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으로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이건 여러분 확실히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5명인가? 5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럼 여러분 긍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산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삽니다. 당신 없으면 세상도 망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이 수요일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아직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지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참 막 세게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맙습니다라고 수백 번 고천 번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정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고 있는 것이지, 응? 여러분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세대, 그것은 믿음의 세대들이 그 교회에 있냐,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 눈치 보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부부생활, 부자생활, 부모와 자식생활, 친구 관계, 모든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신다 라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CCTV 하나가 있어도 도둑질을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이지 않겠나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7금 촛대, 촛대를 금이라고 표현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볼품없는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금으로 보입니다. 귀한 거로 보입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건물적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아름답은 뭐 있나요?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 보면 참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뭘로 보신다고요? 금으로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뭘로 보신다고요? 금 같은 존재로 보신다고요. 왜 금으로 봐요? 존귀하니까. 두 번째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이 존귀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있지만 틈틈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종과 성도들의 모습이 때로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늘 보신다는 거, 어제는 1시간 잊어버렸다면 오늘은 1분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 같으면 화낼 문제도 이제는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종을 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구하옵는 것은 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 이런 평가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충분하다, 너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우와 영생교회는 그래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